시편 116편 1절부터 10절까지 116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10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제목은 6절의 말씀대로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사랑하겠어요?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와 내 음성을 들어주시는 그 일이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사랑 가운데서 들어주시니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좀 잘되게 해주시고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닌 겁니다.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음성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에서부터 믿음과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에서부터 이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자는 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또 설령 기도하는 흉내를 낸다, 모양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자의 음성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또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인데, 우리가 다 성도인데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죽는 때까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참으로 복된 겁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힘들 때나 또는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또는 우리가 뭔가 잘할 때나 또는 잘 못할 때나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1절의 말씀입니다.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귀를 나에게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귀를 우리에게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니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귀를 어떻게 기울여 주시는가? 그 아가서 2장 14절. 아가서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그 귀를 우리에게 기울여 주셔서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 음성을 부드럽게 들어주시고 그 얼굴을 아름답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의 얼굴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이 예쁘다, 잘생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쭈그러지고, 다 일그러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상 아무리 예쁜 얼굴이다 할지라도 고통당하면 다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 그러한 자의 음성을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깨어서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예, 우리가 평생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3절에 보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이 사망의 줄 또 수월의 고통 가운데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뭐 어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그랬으니 그 사망의 줄에 지금 꽁꽁 묶여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마치 사형수가 이제 사형장을 향해서 그 줄에 꽁꽁 묶여서 사형장 끌려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죽는 것밖에 안 남은 겁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기 때문에 환난과 슬픔을 당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과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줄에 묶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조금 전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사망의 줄에 둘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수월의 고통이 나에게 이르도록 환난과 슬픔을 당하게 왜 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해놓고서는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난을, 이와 같은 슬픔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건강한 거, 그게 참된 복이 아닌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가족 간에 뭐 아무 문제 없다, 그게 참된 복이 아닌 겁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아는 거, 그러한 자가 복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그랬는데 우리 아까 찬송가 28장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러한 자가 더 큰 복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참된 복을 멀리하고 자꾸만 헛된 복을 쫓아가니 하나님께서 환난과 슬픔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참된 복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너 그러한 헛된 복 쫓아가봤자 결국은 다 헛된 것이다. 우리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까마귀 보았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아무리 방주 밖으로 나가서 이것저것 먹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썩은 시체 먹는 겁니다. 썩은 시체 먹는 거예요. 결국은 다 헛된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꾸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만 하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슬픔을 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다, 믿는 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그러한 자는 또 왜 환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대견한 겁니까? 환난을 당해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 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써 통과할 때에 그 고난을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러한 자, 고난을 통해 돌이켜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시는 것이고, 또 반면에 지금 믿는 생활 잘하고 있다 하는 자는
믿는 생활 잘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는 겁니다. 좋은 것 주시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과 슬픔, 고통을 당했을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을 더 찾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비밀이고 복받는 비결인 겁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고 이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환난과 슬픔을 당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더니 왜 이런 환난 당하게 하시나, 내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믿는 생활 힘써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 당하게 하시나, 그 속에서 말 그대로 슬퍼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어요. 비밀을 안 겁니다. 복받는 비결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왜 환난과 슬픔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믿는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붙들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은혜와 상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비결을 알아야 돼요. 복받는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들어서 알게 됐으니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이 올 때 기도해야 돼요. 슬픔이 올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서 나를 끌고 간다 할 때에도, 수월의 고통이 나에게 이르렀을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성도의 고난과 신자의 고난과 불신자의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 그리고 불신자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환난은 분명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신자가 겪는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환난이 신자가 겪는 환난이고 신자의 고난인 겁니다. 반면에 불신자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참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리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증거가 불신자가 받는 환난이고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는 고난과 불신자가 겪는 그러한 어려움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일지라도 불신자의 고난, 불신자의 어려움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는 증거이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기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 앞에 115편 12절 읽어주십시오. 115편 12절.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그랬습니다.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우리 전에 성경 보면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셔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환난의 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환난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한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고,
그저 듣고 나서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마침내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때가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이 이르렀을 때에 더욱더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5절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분명히 의로운 일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의로운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 의로운 일이다, 선한 일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자는 환난과 슬픔 속에서 낙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또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 하는 겁니다. 은혜예요. 그러니 환난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록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환난, 사망의 줄에 묶여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이러한 일을 겪고 있지만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해주실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분명히 의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4절에 그랬죠. 4절에 4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영혼을 건져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내 육신을 건져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임했을 때에 내 육신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이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에, 고난 당했을 때에 이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살려달라,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어려움 없애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합당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떠한 슬픔이 와도 참고 견디며 통과할 수 있어요. 사랑을 모르면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고 다
다 끝인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깨달으면 우리가 환난과 슬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름에 이제 뭐 장마 이제 끝난다는데, 이제 여름 되면 얼마나 더워요. 더워서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더워 죽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더운 겁니다. 더워서 막 힘들지만 무슨 사우나 가면 더 더운데도 참고 견디더라고요. 사우나 가서는 이 밖에보다 훨씬 더 더운 날씨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는 뭐 참고 견디고 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그게 나한테 내 몸에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몸에 좋다. 뭐 몸에서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뭐 아무튼 뭐 건강에 좋다 하는 것을 아니까 더 뜨겁고 더 힘들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 환난 감사하며 통과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게 건짐을 받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어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통과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건짐을 받는 겁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건지소서.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하다 할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그 육신적인 편안함이 우리에게 뭐 참된 편안함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것을 잘 통과해 나아가면 그러한 자의 영이 사실은 사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자라나고 그러한 자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죽겠다 맨날 힘들다 맨날 망하겠다 그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긍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는 알지만 자꾸만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달라 하며 또 한편으로는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슬픔 가운데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제목과 같이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순진한 자. 우리 전에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랬는데 순진한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한 겁니다. 또 우리 바른 성경에는 단순한 자다 그랬어요. 단순한 자. 단순하고 순진한 겁니다. 어찌나 단순하고 어찌나 순진한지 마치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순전하고 또 순진하고 단순한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뜻 버리고 자기를 위하는 것을 버리는 자가 단순한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 한들 걱정한다 한들 일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백날 걱정하고 앉아있다 한들 뭐 일이 풀리거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염려한다 한들 키를 한 자나 더하겠느냐, 우리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겠느냐 그랬는데 그 다른 성경 그 사본에 보면은 키를 한 자나 더하는 게 아니라 그 수명을 1시간이나 더하겠느냐,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염려한다 한들
1시간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걱정한다 한들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마음, 걱정하는 거, 그것을 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에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할까? 이러다 망하면 어떡할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너무 생각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단순한 자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자를 지키신다. 단순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하라 하시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으면 앞뒤 따지는 게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순진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저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슬픔 중에 기도하라 하셨으니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기도하는 겁니다. 순진하게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거 하고 하지 말라 하시는 거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랬으니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신다. 그랬으니 그저 단순하게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이 고난을 주셨구나. 그저 그 고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생각이 너무나 복잡해지고 마음이 너무나 뒤숭숭해지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단순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저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지키며 나아가면 족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단순해요. 어린아이가 순진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가 들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면 그냥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매운 거다 하면 안 먹는 겁니다. 부모가 하라고 하는 그대로 어린아이 단순하게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와 같이 돼야 됩니다. 순진하게 단순하게 어찌나 단순한지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하지만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에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쉬운 거예요. 쉽지 않나요? 쉬운 겁니다. 믿는 생활하는 거 쉬운 겁니다. 복잡하게 막 따지고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네 하고 그거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하면 그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앞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 자꾸만 무슨 일 생기면 뭔가 해보려고 복잡해지고 자꾸 마음에 혼란이 생기고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만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단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한 자. 믿는 일은 단순하고 순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또 단순한 가운데 순진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대로 기도하는 생활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7절에서 9절까지 이 간단한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7절에 안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까 환난과 슬픔 중에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환난 당했을 때에 막 복잡하고 힘들고 여러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행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또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예,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사망에서. 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육신적인 환난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육신적인 환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인 슬픔, 육신적인 환난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또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그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또 9절 9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예,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해주신다 그랬죠.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라나며 믿음 안에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생활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이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또 그 고난, 그 모든 슬픔 우리가 또한 잘 이겨내며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이 될 때 이처럼 안식도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자라나며 그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 하는 그때에도 나는 믿었다. 믿음으로 그 큰 고통을 다 이겨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는 그러한 일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 고통이 있는 그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는도다. 나는 믿는다 하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단순한 것이고 믿음은 순진한 겁니다.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단순하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의 생활인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슬픔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단순하게 순진하게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하고 평안을 누리며 믿는 생활 끝까지 승리하며 통과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단순하게 순진하게 때로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며 믿는 생활 잘 해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